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으로 사순절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범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 십자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딱 한 사람만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많은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입니다. 그는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 결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린 거듭나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행악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극악한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은 건 구원이 아닙니다. 행악자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셨고 아신다는 사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행악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악자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행악자입니다. 이 땅의 세상 법에는 행악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없고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죄값을 치르고 끝나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20가지 이상의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셨다, 이 표현이 58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사는 인생입니다. 언제 진노가 쏟아질지 모르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 진정한 안식도, 쉼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을 온 영혼을 떨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죽어서도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절망을 이 행악자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용서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서도 결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았습니다.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은 정당하다 했습니다. 상당한 보응이라고 할 때 그 상당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올바른, 공정한, 고든 이런 뜻입니다. 나는 정당한 벌을 받았기에 억울할 것도 분할 것도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 이것이 행악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는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처형틀, 사형틀에 매달려 계십니까? 왜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이 진노를 나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께 내 모든 저주를, 나를 향한 모든 저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치르느냐? 구원자이신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 그냥 이루어지는 용서는 없습니다. 어원 루처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를 바라보다,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친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천국에 갈 만큼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행이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 하나님께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적당히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치러지지 않은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값을 내가 치르든지 아니면 유일하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워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책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보면 존 라피 던컨 이야기가 나옵니다. 던컨은 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갈보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주님은 그 저주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소망 없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이 행악자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은 왕이 아니십니다.
무기력해 보이는 사형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게 된 이 행악자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장차 이분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운명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수영을 하는 사람, 여러분, 물 위에 자신을 맡기잖아요. 배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가 말합니다. 큰 대형 화물선도 물 위에 뜹니다. 몇만 톤 되는 배도 물이 넉넉하게 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맡기세요. 그냥 들어 놓으세요. 그냥 들어 놓으면 뜨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끝끝내 물을 못 믿어서 뒤로 들어눕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바로 바닷가가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내내 바쁘니까 해수욕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월요일 날 해수욕장 한번 갑시다. 그리고 본인이 먹을 거 다 준비해서 저희 해수욕장에 초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같이 가셨는데 저는 수영을 어떻게 하느냐, 수영을 머리를 물속에 탁 집어넣고 그냥 앞으로 막 가는 겁니다. 제 수영은 짧아요. 네, 몇 미터 못 가요. 수영도 아니죠. 근데 저기 섬에서 제주도에서 사시다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다른 섬에서 사시다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두 분은 다 들어 누워서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데 너무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막 이러고 있는데 두 분은 너무 우아하게 뒤로 탁 누워서 마치 침대에 누운 것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그 물을 즐기고 계세요. 제가 그때 주님께 맡겨진 인생의 평안함을 그 두 분이 수용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봤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뒤로 누워서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면서 아유 이 목사님 아유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다 맡겨진 인생은 너무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인생들에 대한 심판자이자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인생을 탁 내어 맡기냐,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의 여러분 차이는 뭐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맡겼느냐 맡기지 못했느냐를 여러분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맡긴 자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맡긴 자만 편안하게 다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구원을 열망하라 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부인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계속 아픈 가운데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천국 앞에 가게 됐습니다. 천국 앞에서 천사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이름을 확인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사가 또 생명책을 다 뒤졌는데 이름이 없어요. 부인, 당신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이 부인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없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깜짝 놀랐는데 꿈이었어요. 그는 병상에 일어날 기운도 없는 상태에서 온 힘을 기울여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귀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그 거듭난 자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거듭난 자에게 뭘 약속하셨죠? 낙원을 약속하셨어요. 낙원, 헬라말로 파라데이소스예요. 뜻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 담이 둘려쳐 있는 뜰을 의미합니다. 낙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지요? 울타리가 둘려쳐 있는, 산울이 둘려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에덴의 핵심, 에덴이라고 하는 말도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제 너를 산울로 둘러서 노성벽으로 둘러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평안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편안하고 질병 앞에서도 편안하고 실패 앞에서도 편안하고 여러분
절망 앞에서도 편안합니다. 왜냐?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거듭나셨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맡기셔야 합니다. 주저하고 다음에 맡기지 뭐, 내일 맡기지 뭐, 그러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지금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맡겨야 합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처럼 뒤로 완전히 그냥 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진짜 자유, 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 오늘 경험하세요. 나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오늘 경험하세요. 이게 자유구나. 주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이 복된 새벽에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체험하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주저함이 없이 나를 주님께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내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를 던져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주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거듭남의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도록 주여 강력한 능력으로 이 새벽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행복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거듭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거듭나도록, 그리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생각이 드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여겨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또 마을의 지역에 거듭나야 할 텐데,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 위해서 거듭나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은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